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구원의 왕을 맞이하는 예배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 기도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과 주님의 만남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누가 있든지 간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스스로에게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어떤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여러 개의 빈소가 차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빈소마다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걸어놨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분의 사진도 꽤 있습니다. 젊은 분들의 사진을 보면 마음이 더 짠해집니다. 짧게 살고 가신 분들은 과연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가시는 걸까요? 저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셨던 걸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심으로써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2제자도 마가다락방의 문을 닫아 걸고 그 속에 숨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교회는 문을 열지도 못한 채 바로 사그라들고 사라지고 말겠죠.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했던 모든 말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무려 3차례나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이 누워있는 무덤은 빈 무덤이 됐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우리 삶으로 들어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던 그 첫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다시 볼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자들이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동틀 무렵이란 아직 해가 뜨기 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이 빨개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아직 몰랐겠지만 이미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용광로의 불길이 검은 쇠를 빨갛게 달구어 주는 것처럼 죄악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죄악의 세상이 한쪽 귀퉁이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주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고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부활의 지진파가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을 크게 소동케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이 흔들렸고 에베소가 흔들렸고 고린도가 흔들렸으며 마침내 로마도 제국의 심장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과 갈등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겠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던 제사장과 로마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죽은 사람처럼 됐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세운 총칼의 성벽을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무릎 꿇리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 무덤에 가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판결을 뒤집으셨습니다. 세상의 재판은 틀렸고 하나님의 생명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크게 흔들립니다. 저의 인생도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는 20살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새벽 예배 시간에 채플에 앉아서 목회자의 길이 내 길이 맞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제 마음을 두들겼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들이 아니었어요. 건강을 잃고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밀려났고 몇 년을 투병하면서 저의 20대 젊은 날들이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것처럼 다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녹아내리는 날들을 보면서 억울한 마음도 들었고 이대로 그만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지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의 목사도 돼서 이렇게 예배도 인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흔들림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렸습니까? 말씀이 주는 흔들림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12절과 13절로 가서 볼까요?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병사들에게 은돈을 많이 집어주고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던 부활의 소식 앞에서 이 흔들림을
잠재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시체 도둑들이다라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부활의 은총에서 멀어져서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크게 흔들려서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너무 어렵고 힘들게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 살던 삼남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우리 오빠가 이미 나흘 전에 죽어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라. 믿어. 이미 준 말이 있지 않냐.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드디어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는 이유는 인생의 흔들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죽어 있는 겁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부터 모시며 따라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말씀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말씀들이 모두 부활했습니다. 그러자 무덤 앞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처음엔 슬픔에 잠겨 찾아온 무덤입니다. 아직도 지진의 흔들림과 천사를 대면한 일로 무서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여명이 어둠을 뚫고 스며들어 오듯이 슬픔과 무서움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 있다. 모두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부활의 예수님이 되어 여자들과 마주칩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평안하냐라고 질문으로 번역했지만 사실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한쪽에서는 승리를 위한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전쟁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로마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 채 무덤에 와 있는 여인들을 어리석다라고 탓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 모두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부활의 영성은 타자를 죽여 얻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 타자를 살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미움의 연쇄고리를 끊어내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증오의 기도가 아닌 생명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죠. 10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린 제자들을 향해 처음으로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이러시잖아요. 부활은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부족함을 청산하고 용서와 화해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향해 기꺼이 나의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고난의 땅이고 버림받은 땅이고 이방인들의 고을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와 눈물이 있고 고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심으로써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갇혀있는 편협된 사랑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래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했던 고고학자들이 그 미라의 무덤에서 오래된 꽃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려 3000년 전에 이 무덤에 스며들어간 메마른 꽃씨입니다. 학자들은 이 씨앗을 가져가 땅에 주고 물을 줘봤거든요. 땅에 심어 물을 줬는데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이 3000년이나 된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폈다는 거예요. 3000년의 시간도 생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무덤에 갇혀 있겠습니까? 생명은 운동력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칩니다. 그래서 부활의 현장은 막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번식하고 전염되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면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뜨겁게 달궈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고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갈릴리에 가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 평안하라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부활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짓누르는 절망의 돌문을 주의 권능으로 옮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무덤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먼저 가신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온 세상 곳곳으로 들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죽음과 고통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부활의 빛, 복음의 빛을, 평안의 빛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